제가 미국에서 학위를 할 때 미국에 있는 여러 기독교 학교들에 대한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 한 분 선생님이 톰 틸라파라는 선생님인데요. 그 톰 선생님은 과학 교사신데 본인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 한 여름 방학 때 아내와 함께 덴버라는 지역을 방문을 하다가 그 길거리에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염없이 앉아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나와 있느냐 봤더니 다들 할렘가에서 어떤 꿈과 희망을 잃고 정규의 교육도 받지 못한 채 그냥 거기에 그냥 자신의 젊은 시절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금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덴버에 있는 아이들, 그 길거리 아이들이 마음에 너무 남아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던 끝에 무작정 사표를 쓰고 덴버로 향합니다. 그러고서 덴버에 그 할렘가에 집을 한 채를 사고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너 공부하고 싶냐? 그렇다고 하면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명의 아이들이 그 집에 모였어요. 먹고 자고 공부하고를 같이 하면서 그 아이들이 꿈을 찾기 시작하는 걸 주변 아이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톰 선생님 집에 가서 같이 살고 싶다. 아이들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30명이 넘게 되면서 그 덴버 지역에 덴버 스트리트 스쿨, 이 정도 영어는 다 아시죠? 네. 스트리트, 길거리, 스쿨은 학교, 덴버 길거리 학교라고 불려지는 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이후에 그 소식을 듣고 전국 방방곳곳에서 크리스천 선생님들이 모여들고 학교 건물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정말 성령님께서 터치하시는 정말 바른 신앙인들로, 학교 교육은 심지어 가정은 포기했던 그 아이들을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르치는 그 톰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해 나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선생님의 그 교육 철학을 가진 학교가 미국 40개 주의 50개의 학교로 퍼져나갔고, 백악관에서 그분을 교육 자문으로 모셔와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바르게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자문을 얻기까지 그렇게 된 스토리가 제가 조사하던 중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 학교에 대해서 탐구하던 중에 한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이 저에게 너무 큰 감동이 되었어요. 학교의 소개 영상이었는데 먼저 그 학교에 재학 중인 한 여자아이를 인터뷰를 하는데 먼저 선생님을 인터뷰하죠. 선생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인터뷰하면서 그 아이가 얼마나 어린 시절 어려웠고 길거리에 나와서 혼자 그렇게 생활을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막 너무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 애틋하고 사랑스러워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학생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학생에 대해서 방금 인터뷰했던 그 선생님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저희 선생님은요 하더니 또 막 우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자기를 얼만큼 사랑해줬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 선생님을 통해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면서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그 톰 선생님이 이제 교장 선생님 인사말로 나오셔서 저희 학교는 3가지 원칙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첫째, 교실에서 학생들의 모든 상황과 아픔과 기쁨을 함께 울고 웃어줄 수 있는 작은 교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학교, 그리고 기독교 정신입니다. 제가 서산선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다시금 그 톰 선생님의 그 학교에 방문을 했는데 작년에 소천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교는 그 학교에서 건강하게 성장한
그 아이가 어느덧 선생님이 돼서 중견 교사가 되어 교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그 톰 선생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감동, 그 기독교 정신, 그 크리스찬 교육, 그것이 무엇일까? 학위를 마치고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저의 마음 가운데 고민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그림을 보게 하셨는데, 그 그림을 보고 이것이 기독교 교육이구나 하는 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메마른 땅인데 그 땅을 보니까 예전에는 바다였던 것이 분명하더라고요. 말라있는 해초들도 있고, 그 메마른, 척박하게 메마른 땅에 바다였음을 또 알 수 있었던 요소 하나가, 거대한 배가, 거기에는 사람의 힘으로 끌어올 수 없을 거대한 배가 거기에 난파돼서 박혀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단초구나 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무슨 깨달음이었냐면, 기독교 교육은 신앙이라는 바다 위에 실력이라는 배를 띄우는 거구나. 바다가 말라 있으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배가 떠요, 못 떠요? 못 떠요. 그런데 신앙이 너무 출중해서 바다가 막 태평양인데 우리가 종이를 접어서 종이배를 거기에 올려놓으면 파도를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이것이 기독교 교육이구나. 정말 깊은 신앙의 그 영성의 바다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들로 정말 건장한 배를 건조하여 띄우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멘? 네. 그런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다면 이 영성을 깊이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묵상을 하게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그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죠? 그 가운데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 3장 16절, 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꼭 감송하시면 좋겠는데, 외우기도 참 좋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참 잘 외우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외우기도 참 좋고요. 이 교육에 있어서 영성을 깊이 한다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바르게 한다라는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그것을 좀 더 친근하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면 그 목적이, 그 정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야 돼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 왜 꽃을 줘요? 꽃을 주면 기뻐하니까 주는 거예요. 맛있는 걸 막 사주고 싶어요. 만들어주고 싶어요. 왜 그래요? 맛있는 걸 주면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를 우리가 만들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같이 이곳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함께 하시겠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마지막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멘. 주님께 오늘 이거를 마음의 진심으로 고백하고 전달할 수 있으면 사실 강의는 끝이에요. 그래서 길게 우리가 찬양을 부르며 이것이 내 고백이 되는,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목사님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기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의 고백이 되면 그럼 된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자녀들은 정말 그대로 배워요. 보면 배워요. 엄마가 이걸 좋아하면 아이들은 엄마를 기쁘게 만들기 위해 엄마가 좋아하는 그걸 해요. 엄마가 내가 성적이 좋은 걸 좋아하면 아이들은 성적이 좋기 위해 애를 써요. 엄마가 돈 벌어오는 걸 좋아하면 아이들은 커서도 돈 벌어오기 위해 애써요. 아이들이 엄마가 예수님 사랑하는 걸 보면 자기도 예수님 사랑하려고 애써요. 오늘 부른 우리의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삶으로 녹여지면 아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를 만들, 그것이 우리의 전제예요. 첫 번째 전제.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한다는 사실 소식을 제가 이 선생님들이 말씀을 통독하시고 공부하신다는 이야기, 제가 서울에서부터 소문을 듣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소문이 저를 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산다. 이 아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 아멘? 왜? 선생님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그 움직임들을 교회,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출근할 때 성경을 들고 가. 막 목사님도 아닌데 뭐 이러면 애들이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말씀이 얼마나 좋으면 우리 아버지는 출근할 때도 성경을 가지고 가시는구나. 내가 학교에서 집에 돌아왔는데 우리 엄마는 성경을 계속 읽고 계셔. 나도 성경을 읽어야겠구나. 얼마나 좋으면 우리 엄마는 집에서도 성경을 읽으셔. 우리 선생님들이 아침 모여가지고 늘 하시는 게 뭔가 봤더니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으신대. 그럼 나도 성경을 읽어야겠다. 얼마나 좋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날마다 모여서 하시는 일이 성경 읽는 일이겠어. 그걸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일들을 힘내서 계속 하시기를 진심을 다해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바다를 점점 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배가 준비되었니?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바다에 띄울 배가 준비가 되었니?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의 뒷부분 3장 17절에 나와요. 앞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성경을 읽으라고, 그것으로 교육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럼 그것을 읽었을 때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어떠한 구체적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대하시는지가 나와요. 함께 3장 17절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너무 좋아요. 너무 선명해서 좋아요. 이렇게 만약 앞에다 말씀해 주시고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마음을 갖추게, 뭐 이렇게 쓰였다거나 의욕을 갖추게, 의지를 불태우게,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기대하시고 교육하시는지 우리가 선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능력을 갖추게. 제가 영어 성경으로 이걸 찾아보니까 아주 뚜렷해요. 뭐라고 영어로 되어 있냐면 equipped예요. equipped. 그게 무슨 뜻이냐? 마치 영어 교실 같아졌는데 무슨 뜻이냐?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갖추어 능숙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equip,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갖추어 능숙하게 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아멘?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에요. 이러한 아이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사람, 그런 아이들을 만들고 싶은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성장하셨어요. 마치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성장하셨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2장 5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성장할 때에 필요한 5가지 요소가 다 담겨 있어요. 이걸 교육의 5대 요소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교육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5가지의 요소가 정말 교육에 필수하구나 라고 알게 된 건데, 첫째로 지혜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걸 지적 영역이라 그래요. 어떠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 기술을 연마하는 것. 두 번째가 키가 자라셨어요. 예수님께서 신체적 영역이에요. 셋째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영적 영역이에요. 넷째로 사람들 사이에 서는 거예요. 그것 사회적 영역이라 그래요. 그리고 사랑스러워가요. 정서적 영역이에요. 이 5가지 요소 외우기도 너무 쉽죠. 이게 딱 이 말씀 한 구절만 딱 암송하면 다 나와요. 첫째로 지적 영역, 둘째로 신체적 영역, 셋째로 영적 영역, 넷째로 사회적 영역, 다섯째로 정서적 영역. 다 외우셨죠? 그럼 우리 이제 교육학을 지금 이제 논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네? 그래서 이 5가지의 영역이 크리스찬 교육, 기독교 교육의 5대 요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5대 요소를 우리가
정말 고르게 성장시키는 교육 여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고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아야 해요.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이 5가지 요소 중에 교육과정의 초중등 교육과정의 편성은 전부 첫 번째 영역에 편중되어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물론 교과과정에서 다른 영역을 건드려주기 위해 그렇게 포함시킨 교과목이 있는 것도 우리가 알죠. 뭐 도덕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근데 정말 도덕적인 아이는 도덕 시험에 100점을 맞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엄마 우리 반에서 체육 진짜 잘하는 애야 라고 할 때 이 아이가 체육 시험에 100점을 맞았다는 애인지 아니면 진짜 운동을 잘하는 애라는 얘기인지 판단이 잘 안 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교육 과정이 전부 지적 영역에 머물러 있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5가지 영역을 고르게 성장시킬 때 비로소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육의 영역에 깊이 개입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양육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은 교회예요. 아이들의 이 5가지 영역들을 고르게 성장시키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는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육의 영역에 깊이 개입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이 무엇인지를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이 교육이라는 영역을 어떻게 하면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 그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서산성결교회에서 운영하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 데카라든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정말 아이들을 건강하게 양육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5가지 요소들을 강조하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때 반대로 또 반대편으로 치우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뭐냐? 이 영적 영역, 아까 얘기한 그 5 요소 중에 영적 영역에 모든 걸 다 거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영역이 고르게 성장할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앙의 바다 위에 제가 종이를 접어서 종이배를 올리면 배가 항해한다 못한다? 못해요. 절대 못해요.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건강하게 아이들을 지적 영역도 성장시켜야 되고 건강하게 아이들의 신체도 건강하게 성장시켜야 하고 아이들의 감정도 건강하게 표출하고 또 감정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꼭 필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해요. 아멘? 그것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해주어야 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고르게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일들을 하세요. 정말 놀라웠게 일들을 하세요. 제가 만방국제학교라고 중국에서 정말 멋있게 교육사역을 하시는 그 선교사님 네 분하고 오래 사귐을 가지면서 그 학교의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너무 감동했던 적들이 참 많은데 아이들을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르게 여러 영역을 준비시키면서 나가다가 어떤 아이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적으로도 정말 좋고 신체적으로 운동도 잘하고 하다가 한 번은 이 영적인 침체가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였냐? 중국도 수능이 있거든요. 중국 수능을 앞둔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영적인 침체가 확 온 거예요. 이 아이가 두려움에 막 사로잡힌 거예요. 잘하고 싶은 마음, 지금껏 자기가 잘해왔던 것들을 이제는 좀 보란 듯이 보여주고 싶고 또 부모님께도 만족이 되어주고 싶고 학교에도 자랑이 되고 싶고 막 이러니까 영적으로 막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그때 놀라운 결단을 이 선교사님들이 하세요. 수능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공부 금지령을 내린 거예요. 이 아이를 그냥 기도실에서 너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성경 들고 그냥 학교에 등교하면 기도실로 들어가. 그래서 그 아이가 일주일 동안 학교에 오면 수능을 한 달 앞둔 아이가, 고3짜리 애가 성경책만 딱 들고서 학교를 등교를 해요. 그러고서 기도실로 가서 기도하고 다시 하교하고 그 다음날 다시 성경책을 들고 기도실로 가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 아이가 발견하게 됐어요. 내가 지금껏 공부해왔던 것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수능을 준비하고 있었구나. 지금껏 하나님과의 그 동행, 내가 공부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예배였고, 내가 공부하는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방법이었고, 내가 공부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해 주신 이 학창 시절을 보내는 나만의 예배 방법이었는데, 내가 이 공부를 나의 욕심으로 쓰고 있었구나. 그래서 사단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고서 그 아이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막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셨고, 정말 좋은, 자신이 지금껏 준비했던 그 역량을 다 발휘하면서 그 수능을 마쳤어요. 그 선생님들이 무엇을 하신 거죠? 그 5가지 요소 중에 이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분별해 주셨던 거예요. 수능을 한 달 앞뒀으니 지적 영역을 강조해. 아니에요. 수능이 한 달 앞둔 시점에 우리 학생이, 우리 아들이 영적 영역에 침체가 왔구나. 그럼 영적 영역을 다시 보강해주면 건강하게 능력을 발휘하겠구나.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걸 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어야 해요. 제가 아이들을 수원에서 꿈을 키우는 집이라는 보육시설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었어요. 처음에 딱 갔더니 제가 공부를 가르치겠다고 아이들을 찾으러 갔는데 원장 선생님이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애들 여기서 퇴원하면 이제 보육시설을, 그러면 뭐 챙겨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 공부 가르치지 말고 애들 기술 배울 수 있게 괜히 바람 잡지 말라고. 근데 애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공부를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대학을 갈 수 있는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을 방문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애들이, 이 많은 봉사자들이 오니까 저를 테스트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우리에게 또 상처를 주고 또 떠날 사람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를 지지해주고 신뢰해줄 사람인가. 근데 그거를 테스트하려면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저를 막 이렇게 괴롭히거나 막 퉁명스럽게 대하면 제가 못 느끼니까 꼭 주변에 와가지고 막 저를 막 퉁명스럽게 대하고 막 택택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일주일에 한 번 가던 거를 2번, 그리고 3번 가다가 그냥 매일 거기서 아이들하고 살았어요. 이상한 봉사자가 온 거죠, 애들 입장에서는. 보통은 매일 오다가 3번 오다가 2번 오다가 안 오는데, 이 선생님이 맨날 있어. 자기네가 학교 끝나고 오면은 막 기다리고 있어. 그러고서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태원이라는 학생이, 지금도 이제 같이 교제하는 친구가 저한테 어느 날 공부하다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왜 혼자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러는 거야. 웃기잖아요. 기분도 나쁘고 건방지게 막 선생님 혼자 너무 애쓰지 마. 그래도 이제 진지하게, 왜,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선생님, 저희는 공부를 잘해도 좋아해 줄 사람 없고요, 공부 못한다고 속상해할 사람도 없으니까 혼자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저에게 있어 이 교육에 대한 정말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저거 해주는 거구나. 공부를 잘하면 막 너무 좋아해주고 자기보다 더 좋아해주고, 공부를 못하면 자기가 속상해할 때 같이 그냥 속상해해주고, 그걸 원하는 거였구나. 태원이라는 친구가 시험 성적이 어느 정도였었냐면요, 평균이 8점, 평균 8점. 평균 8점을, 저도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봤는데 평균 8점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정확하게 말씀, 다 찍으면 평균 20점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서, 야, 너 8점이 어떻게 나왔어? 그랬더니 말투가 이거, 선생님 저는요 시험보다 기분 나쁘면 그냥 내요. 이러네요. 그냥 내니까 8점이 나오는 거예요. 다 찍으면 20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내니까. 근데 그 친구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좋아해주는 사람이 생겼거든요. 자기가 성적이 안 나오면 속상해해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생겼거든요. 그래서 8점이었다가 9점이 그 다음 시험이 됐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엄청 좋아했어요. 막 자기도 당황하더라고요. 막, 야, 평균 9점이야. 막, 야,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진보야. 다음에는 그래도 다 찍어볼까?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진짜 그 다음 시험에 다 찍어가지고 20점을 넘긴 거예요. 할렐루야. 막 제가 엄청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시험에 40점을 넘겨요. 그러고 여름방학이 됐는데 초등학교 3학년 책을, 그때 태원이가 고1이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수학을 놨대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책을 줬어요. 풀어봐. 군말 없이 풀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초등학교 3학년 책을 다 푼 거예요. 그러고 4학년 책을 줬어요. 5학년, 6학년, 중1, 중2, 중3 책 풀더라고요. 그러고서 그 여름에 드디어 고등학교 수학을 애가 처음으로 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아이가 평균 80이 넘고 90이 넘고 대학을 갔어요. 쉽게 한번 박수. 그 아이에게 필요했던 거는 그 5가지 요소 중에 정서적 영역이었어요. 그것을 탁 건드려주면 아이들은 놀랍게 변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아이들은 정말 백지와 같아서 놀랍게 변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면 아이들의 마음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양대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정말 이 실력을 키울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을 좋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좋은 신앙인이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다고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다음 세대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한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닮아 있으니까. 그러한 자녀를 만들 때 우리가 반드시 이 5가지 영역들을 고르게 균형 있게 양육시켜 주어야 해요.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마지막 세대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죠? 여기에 손자 손녀를 두신 그런 부모님들의 세대 때보다, 또 지금 자녀를 두신 부모님의 세대 때보다, 지금 청년들의 세대 때보다 지금 학생들의 컸을 때의 세대가 더 힘들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물려줄 거지?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점점 환난과 핍박이 심해지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지는 그 세대를 살아갈 수 있게끔 준비시킬 것이지?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준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려요. 이 오늘 본문이었던 디모데후서 3장, 그 3장의 1절부터의 내용이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인 거 아세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의 마지막 16절, 17절, 9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으로 신앙의 그 바다를 3천척 바다에 헤엄치기를 깊이 있게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주 크고 웅장해서 어떠한 거센 풍파와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을 갖춘 그러한 사람들로 준비되게 하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세대에 정말 이렇게 함께 모여 이 저녁에 다음 세대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러한 자녀들을 나도 보기를 원한다, 예수 닮은 그 자녀들을 나도 보기를 원한다는 감동을 주시며 마치 사도 바울이 그 자녀 디모데에게 했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